해여 만약 일체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오로지 우리들의 마음이 나타난 오직 마음뿐임을 증득하며 공과 유양극단의 망상을 벗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생사에서 벗어난 대승보살이라. 모든 문자로 된 상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니라. 부산에는 와보면 아주 신심 믿는 노보살들이 자기 며느리 딸들 보고 신심을 전해서 꾸준히 비교적 신심들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 충주 땅은 참으로 신심이 아주 신심 있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정도로 부산 신심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유언하시기를 반드시 부처님 성지를 한번 순례하라. 막연하게 최고로 인도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살다 가셨다는 것보다 이 룸빈이 이동산에서 태어나셨구나, 기원정사에서 금강경 설했구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했구나, 직접 그렇게 성지를 다녀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자리 잡기가 좋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충주 불교대학 출신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정작 충주에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랑 뭐랑 보름이란 날짜를 뺄 수가 없어서 몇 명 안 되고, 한 40-50명밖에 안 되고, 서울 대전 대구 이런 데서 180명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도 180마리 몰고 다니면 힘든 건데, 사람은요 염소 새끼 몰고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 몰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제 변명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능가경을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번 성지순례를 떡 다니면서 한국 신도들한테서 느끼는 게, 룸빈이가 딱 되면 자기가 룸빈이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여기에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구나. 부처님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좋은 산에 가가지고 산이 되어서 그 산을 즐기고, 어떤 바람이 불고 있으며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가를 보면서 산이 되질 못하고, 그 좋은 산에 가서 친구 험담하고 남 잘못된 거 얘기하고, 아주 저 강에 가면은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강이 돼야 되는데 가서 남편 시부모 시댁 식구들 불평하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강물을 오염하고 산을 오염시키는 일이지 산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많이 가지만 그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너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산이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정말로 얼마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아보느냐 하면은, 여기 수능대박이라고 저렇게 올렸는데, 난초를 가져다가 키우면서 난초를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할 때, 난초에서 나오는 파장을 요즘은 워낙 기기가 좋으니까 조사하면 그냥 정신없이 막 이제 떨거든요. 반대로 난초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사람들은 한평생 이방으로 꽉 찰 정도로 밥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도 방구를 뀌면 꿀이기만 꿀인데 너는 물하고 공기만 마시는데도 이렇게 맑은 향기가 나다니 참 난초야 정말 맑구나 하면 꼭 기계를 대보시죠. 쫙 일직선으로 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지를 떡 가면 성지에서 받아주는 사람, 아 저런 불자도 있구나 하지 않고, 세상에 제가 31년 전인가 환자 갈 때는 그냥 물어 가다가 말은 잘 안 통하지 또 돌아왔다가 그놈들 잘못 가르쳐주면 또 가고 나무 아래서 자고 보름 18에 걸려서 간 거를 아주 고급 버스를 타고 8시간 7시간이면 가는데도 궁둥이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똥구녕이 아프니 뭐 하여간 불평들 하느라고 성질을 받아들이고 오는 게 아니라 불평을 채우는 이들이 더러더러 보이는 때 보면은 아직도 성지순례가 좀 더 깊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내한테 글을 올려주었는데 그 양반이 불국사를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일본에서 불국사 이제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 2학급이 와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본 말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있고, 그 요쪽엔 또 한국에서 초등학교 똑같이 5학년생들이 3학급이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선생님 말하는 걸 전부 다 그냥 수학급이 한 사람처럼 듣고 있는데, 한국 애들은 한 놈이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쏘니까 그놈은 또 김밥으로 또 쏘니까 서로 김밥이 오고 가고 장난으로 그냥 김밥을 랑 잡아 던지니까 엉망진창이거든. 선생님 말은 안 듣고. 그러니 이 교장 선생님은 일본 말을 잘하는 분이요. 일본 학생이 선생님 보고 저 한국 애들 왜 저래요 하니까 그 대답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한테 글을 보낸 거야. 그 교장 선생님은 쟤들 말이요, 우리 식민지였는데 요즘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그냥 오만해지고 아나무인격으로 버릇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저런 식으로 살면 얼마 못 가서 또 우리 하수인 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일본말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그걸 그 선생님이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허물인가.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가지고 서로 그냥 맞추기 위해서 엉망진창 되니 그냥 온 도량이 엉망이지.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이 먼저 부끄러웠던지 선생님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꼭 같은 5학년인데 그 애들이 전부 다 그 김밥을 줍더라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전부 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도 부끄러워서 가서 왜 저 애들이 한 걸 너희들이 줍니?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과연 우리 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버스를 한번 탈 때 탁 줄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새치기 나 먼저, 어쨌거나 나 먼저, 이 나라 먼저, 상대 먼저, 규칙 먼저, 이거보다는 어쨌거나 내가 먼저. 요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 시험이 좀 일주일 늦어지니까 그동안에 전국 고등학생들은 책을 다 버리고 다 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냐고, 응? 시가진 놈들 포항 몇 놈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가면 국민 수준도 정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때 이 나라가 선진국이지 무조건 나만 먼저 여기에서 좀 벗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일본서 5년 동안 이제 유치원 곧 졸업한 애를 데리고 일본 가서 초등학교를 가도 5년 다니다가 딱 한국 왔는데 하루는 와서 아버지 나 일본으로 다시 보내줘요. 도대체 한국에서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쉬는 시간에 수돗물 먹으러 물 먹으러 가는데 일본에선 탁 나오는 대로 딱 줄 섰으면 더 빠른데 서로 가서 먼저 먹겠다고 하는데 자빠지고 뻗쳐서 자기가 무릎이 까져가지고 도대체 혼란이 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만약 일체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오로지 자기 마음이 혈량만 있음을 증득하며 공과 유의 양극단위 망상을 벗어난다면 바로 그 자리다. 그러면 오늘은 물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내가 인도를 다니면서 물소를 참 많이 봤는데, 물소는 어디 살아요? 물소는 어디 살아? 물속에서 살죠? 물소가, 큰 순놈 물소가 하루는 떡하니 물속에 있으니까 보름달 달이 환히 밝은데 달이 물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소가 보고 자기 지역에, 구역에 어떤 동그란 놈이 하나 들어왔다 이 말이야. 쫓아가더니 발로 질이 밟고 그냥 물로 그냥 물속을 그냥 휘졌으니까 흙탕물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달이 없어졌죠. 자식이 건방지게 와서 한 방에 도망갈 놈이 그래 와서 가만히 있었으니 또 들어왔거든요. 이 자식이 또 가서 또 밟아서 자식이 덤벼보지도 못하고 도망갈 놈이 또 들어왔어. 자식 조금 있으니까 또 들어왔거든요. 가서 내쫓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결국 지가 먼저 지쳐 쓰러졌어. 지가 먼저. 달이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 거라고 하기에는 없고 안 들어온 거는 안 들어왔다고 하기엔 너무 환히 보이고 인간이 우리가 한평생 그 짓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미운 마음, 남이 뭐라고 하면은 상처받는 마음이 그 물소가 보는 달인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 상관 안 하면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놈을 쫓아내려고 이겨내려고 그냥 짓 밟고 하면 없어진 것 같지만 도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평생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도 마찬가지. 다행히 부처님 법을 믿어가지고 물속에 들어온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그냥 그림자로 비친 것이지 실지가 아니다. 그거를 떡 알고 나면 내 마음에 일평생 들어오는 모든 그것도 결코 이것은 물에 비친 그림자, 내 마음에 물에 비친 그림자지 거짓에 내가 이놈을 몰아내려고 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희망과 절망은 딱 반반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지난번 태풍에 저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지난번 우박이 내려서 한 반은 떨어져 버렸거든요. 반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벌레 좀 먹은 것이 농약을 좀 덜 친 거고 뻣뻣하고 좀 그런 것이 농약을 안 쳐서 몸에 아주 이런 거고 사과나 이런 것도 깨끗하고 아무 벌레도 안 먹은 건 농약을 엄청 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흉터 있는 거는 안 살라 그래. 근데 태풍에 그냥 사과가 한 3분의 2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참 농민들이 그냥 낭망을 해가지고 착하니 이제 다 망했다. 원래 농사 망했다는데 한 사람이 3분의 1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3분의 1까지밖에 안 된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한 생각 돌리면 내일 모레 수능시험 본다. 수능시험. 그런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과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수능에도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10배를 받았어. 사과를 10배. 그러니 얼마가 이익이요? 7배를 더 덕본 거예요. 3개 떨어진 데서 하나 남은 거 가지고 10개 값을 받았으니까. 떨어졌다고 우리가 낭망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때로는 남보다 조금 뒤떨어졌다고 낭망을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에서 어떻게 안 속을 것인가. 오늘 사암제를 지내는 김석분 대도행령가와 이제를 지내는 박호열 영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물에 비친 달 그림자라는 것은 남이 날 모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자식들이 속색이는 일, 남편이 애매기는 일, 부인이 아주 속 뒤집어 놓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비친 달 그림자인데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구나. 내가 저 자식을 전생에 이만큼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야.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야. 이건 내가 봐줄 뿐. 응시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걸어온 거면 지나가자. 내가 이 발자국 짚고 건너가겠다고 표시해 놓은 거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달은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 인정을. 그냥 그림자로 하늘에 있는 게 비친 그림자구나. 또 하늘 보면서 저게 여기에 비춰서 내 벗으로 왔구나 하면 물소가 싸워 안 싸워? 근데 물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도 말은 이러면서도 무슨 일 당하면 내 마음에 달이 비쳐 그림자가 비쳤구나.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게 여기 비쳤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합장 한번 해버리면 오히려 그건 내 벗이 되고 달이 돼가지고 달아 밝은 달아 같이 놀게 되는데, 하긴 달도 그래. 경상도 신혼부부하고 서울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서울 신혼부부가 여자가 얼마나 상냥스럽게 자기야 저 달이 이뻐 내가 이뻐 하니까, 야 저 달하고 니하고 같이 노나 니 얼굴이 훨씬 이쁘다니까. 경상도 아가씨도 그걸 보고는 쫓아가서 자기야 저 달 이뻐 내가 이뻐 하니까,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하더나. 경상도 남자들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하더나. 그만 거기에서 수틀려 가지고 저기 저 누구는 뭐보다 뭐가 이쁘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건 전부 다 그림자거든. 벌써 이 세상 태어날 때 어떤 땅을 내가 선택했느냐? 부산을 선택했다. 부산을 선택하면 부산이 말을 배우게 된다. 부산 말을 배우게 된 사람은 속 깊은 정은 훨씬 더한데도 말 표현은 와 달이 네 보고 뭐라 하더나 그렇게 표현하도록 됐다. 이거는 내가 부산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남자, 저거는 정말 진실성으로 보면 훨씬 더하다. 이렇게 바로 보면 정이 더 가안가? 더 가요. 그럼 바로 보는 법이 바로 대해요. 만약 일체법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체법이, 그럼 일체법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해. 뭐 하늘, 땅, 뭐 도솔천, 무슨 뭐 강물, 뭐 산, 뭐 모든 걸 하는데 일체법 하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 귀로 들리는 모든 세계,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방구, 향기, 걸음, 모든 세계,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세계, 아니비설시엔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걸 모든 법이라고 합니다. 우주라 그럽니다. 우주. 불교의 우주는 엄청 넓어지죠. 그럼 그런 모든 일체법이 내 마음 따라 변하는 그림자이지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분명히 보고, 다 내 마음이 나타난 거구나. 내 마음이 이런 발자국을 찍었으면 이렇게 찍히고 저렇게 찍었으면 저렇게 찍었으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지구상의 사람은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70억밖에 안 되지만 새, 곤충, 다람쥐, 토끼, 노루, 이런 온갖 나무, 온갖 풀, 온갖 들꽃, 그걸 우리는 미진수라 그럽니다. 무진수. 불교에서는 불찰미진수라, 미진수 생명이라는데 모두가 태양광명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태양광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미진수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태양광명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하, 내 근본은 광명이다. 태양광명보다 더한 것이 내 마음광명이다. 내 마음광명에는, 자, 태양광명은 나처럼 고집스럽고 몸 아낄 줄 몰라서 맨날 이렇게 캥캥 하는 그런 놈의 새끼 비춰주는 태양빛이나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비추는 똑같이 비추어. 성폭행법도 똑같이 비춰주고 아주 착한 사람도 똑같이 비춰주고. 그럼 태양빛에는 양쪽 좋다 나쁘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의 마음광명은 좋다 나쁘다 양극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익힌 습관이에요. 경상도 태어났으면 경상도 땅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투박한 말을 배우게 되고, 서울에 있는 서울 말을 배우게 되고, 전라도는 가면 전라도 말을 배우게 되고, 전라도 사투리도요, 참고 잘 들어보면 앞에 있는 여자가 얼굴이 이쁘거든. 자네 납반떼기가 쪼까 반반 허요이? 그 얼마나 들으면 참 알거든. 응? 납반떼기, 얼굴을 납반떼기거든 그게. 반반 하다는데,
그러면 나는 전 세계의 사투리가 영원히 보존돼야 된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가 사투리다. 왜냐? 그 땅에서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기운. 그걸 다 버려버리고 있어. 부산의 그 투박한 사투리라든지 부산이 그 남자들이 그냥 기차 타가지고 그냥 하도 지그들끼리 떠드니까 서울에 있는 저 여자들이 어디 가다가 너무 떠드니까 가가지고 아 좀 조용히 해달라니까 부산 머스마 이 기차 니끼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서 하는 말이 야 일본 사람이더라. 그런 말들이 부산 땅에서만 나오지 서울 가면 그 말이 그 서울 태어난 사람 그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떤 땅과 만나고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 이 부산 땅을 만나니까 부산 땅에서는 부산물과 부산 땅은 이런 말을 배우게 되는구나. 하나에서 10가지 나하고 연기법 아닌 게 없으니 그런데 내 마음 광명에 가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미진수 생명이 태양광명에서 살듯이 그 태양광명도 내 마음 광명이 나타난 바다. 고로 공과 유의, 하나는 텅 비었다는 생각, 하나는 있다는 생각, 이런 양극단,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절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불국사에서 한 학생이 김밥을 던져서 해도 만약 교육만 잘 받아서 아차 이거는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불국사 같은 수행여행 와서 탑 하나 돌아나 놓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 선조가 했구나 한 생각만 바뀌면 그 애들은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보여주었을까? 모든 건 내 하리 탓이라고 마음이 나타나는 바라고 딱 믿고는 그런 양쪽 잘잘못을 치우치지만 않으면 이거야말로 대승보살이 문자적 이치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에 의거하는 것이라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하이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황무이변이다. 천강요소 천강어리요 말리문 만리천이로구나 나무이미 답을 부산에 태어나면 부산말을 배우되듯이 이 몸뚱이가 내 마음이 어떤 몸뚱이를 만났느냐. 이 몸뚱이도 내 마음이 아버지 정춘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선택한 몸이요. 이 몸뚱이가 마찬가지로 뭐요? 이 몸뚱이야말로 하루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고 한번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쪽으로 가고 사고가 다 떨어졌다면 절망이고 나머지 가지고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고라고 10배를 받으면 희망으로 가고 모든 건 내 마음이 영원한 광명이라는 걸 믿으면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앞서간 게 아니고 조금 뒤에 떨어졌다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 광명으로 먼저 도달해서 마음 광명 깨닫는 길이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럼 마음 광명으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물소가 달 그림자를 쫓아내려고 집 밟고 물속에다가 뿔을 들이박아 가지고 박을 게 아니라 저 달이 어디서 왔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
태풍이 지나가듯이 그냥 내버리면 될 텐데 내가 붙들고 있구나. 붙들고 놔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내 몸뚱이 안에 내가 내 자신이 자존심, 나만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저 산의 불꽃, 조그마한 불꽃처럼 그냥 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간다. 그냥 태어났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 못하고 나는 반드시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이 욕망이 내가 너무 자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비워내자. 이건 억지로 비워지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비워지느냐? 본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내 고향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모든 욕망과 모든 시기와 모든 질투와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떡하느냐? 그때는 조용히 내 마음을 길들이기 시작해야 된다. 이 화가 어디서 났는가? 화 없는 근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완벽한 내 고향이 어떤 데입니까? 하고 물으니 우리는 스승이 있어서 다행히, 불교에는 스승이 있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준 말은 만고불변이 우리 본 고향을 말해준 거니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르는 속으로 쏙 들어가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공이니까 그거야말로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요, 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건만 그거는 조금 해보면 망상이 일어나니까 안 되네.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내 마음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고 속상할 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내가 이번에 내 막내 여동생이 윤호 스님인데 그놈한테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 잠깐 앉아 얘기하는데 요 앞에도 그 말을 같이 들은 보살도 있는데 성지순례를 같이 갔으니까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거를 아무리 해봐야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안 되는데 하루는 이렇게 선방에 앉았으니까 그 앞에 뜰을 지나가다가 차를 가지고 가던 이제 비구니 스님이 거기서 탁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자빠지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자빠지라 했는가, 이것만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 뜰 앞에서 자빠지라고 했는가. 그건 왜 그래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거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직접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닌 게 돼버리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거는 바로 나 하나에게만 해준 말이거든. 나 하나에게만. 수천 명 만명 해도 각자 자기를 위해서 스승이 인생을 바친 말이거든. 내한테 어떤 것이 마음이 고향입니까? 어떤 것이 그런 모든 마음의 상처, 썩냄, 원한, 폭력적인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분은 그 세계를 본 분이야.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 그냥 중얼중얼 외우다가 뜰 앞에 자빠진 거 직접 봤거든. 직접 봤단 말이야. 딱 뜰 앞에서 자빠지는 거를. 차를 가지고 왜 어째서 뜰 앞에 자빠지라고 했는가?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내 웃었어. 어째서 뜰 앞에 자빠지라고 했는가? 그래서 어쨌냐 그러니까 하도 안 돼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니까 그러면 화두가 안 되면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바라야 뭐지 사다봐야 그건 하다 보면 잡생각 들면 중간에 끊어지니까 한참 그걸 하고 나니까 다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를 하는데 그 다음도 껐떡하면 어째서 뜰 앞에서 자빠지라고 했는가. 그만큼은 마음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룬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친 분이 있느냐면 이 마음 고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생사윤회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이 자리에서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일어난다 해서 이를 악물고 마음 길들이기를 성공한 사람이고 상당 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라면 목을 내놓죠. 그걸 가르치면 안 되죠. 흔히
화두 간화선 가지고는 안 된다지만 사람이 달라져서 그렇지 간화선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간화선은 되고 안 되고 다른 데서는 다른 걸로 되는 사람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과정 고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나도 선방을 해보면 옛날엔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하고 새벽 3시에 당연히 일어났는데 지금 큰 절에서도 3시에 일어나니까 코피가 터지고 뭐가 어떻게 하고 있어 4시로 다 돌렸습니다. 예불들을 4시로. 시내에서는 주위에 이제 3시에 목탁 치니까 시끄럽다고 공회라고 해가지고 4시에 하는 데가 많지만 큰 절들도 사람들이 조그만 우리도 내일 김장울력 하는데 김장울력 요즘 별거 아닌데 옛날엔 그 몇 배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김장울력 때문에 아주 피를 본 사람인데 저 송광사후에 인월정사라고 내 혼자 살 때인데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와서 날 보고 특별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다른 남학생이 해달라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왔다 해서 그냥 쫓아가서 강의를 3시간을 했는데 강의를 잘 들었다고 이 이화여대생들이 꼭 내 있는 이제 그 토굴에 와서 김치를 담가주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냥 맷지게 짊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김치를 잘 담가주고 하는데 그날 하루 기분이 좋았지. 그러니 공부가 돼. 그 여대생들 와가지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놈을 애껴서 그것이 1년 반찬이거든. 참고 참다가 2달 만에 가서 딱 김치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두독 다 푹 썩어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압니다. 원인이 모르겠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여대생들이라고 해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부정을 탔나. 뭐가 잘못된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날 추워서 손이 시렵다고 배추를 펄펄 끓는 물에 씻어버린 거야. 그게 식품영양학과가 뭐 식품영양학과. 그래서 나는 옛날 할머니들이 그 무슨 뭐 미네랄이 얼마고 무슨 뭐 당분이 얼마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손 느낌으로 투박한 손으로 한 그 김치가 제일이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대생들 담가준 김치를 이제 안 먹을 걸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마음광명으로 돌아가는데도 뜨거운 물에 금방 그때 편안하다고 해서 씻어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과정을 자기 걸어온 만큼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인들이 엄청 오랫동안 한 것 같지만 참된 날과 평든 날과 근심 걱정을 다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40년도 안 되는데 그중에 공부하는 시간은 다 합쳐야 10년도 안 돼. 5년도 안 돼. 5년도. 이 5년이야말로 천금 같은 공부 시간이구나. 이건 오직 노력한 자체로도 엄청난 세계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어째서 뜰 앞에 자빠지라 했는가 하지 말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안 되거들란 내 마음이 이만큼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안 들이고 내버리겠다는 거냐. 또 하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반드시 이걸 되도록 길들여 나가자. 안 하면 어떡할 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일반 모든 대중들이 안 된다고 세상법으로 돌아가서 문자에만 의존해 문자와 언어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제1일을 파괴하는 것이니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싸움하는 것과 같나니 그림자에 속지 말고 오직 화두만 참고하라.
화돌한 물속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저 허공 중천에 떠있는 본래달이니 내 마음에 구름만 거치면은 모두가 내 마음 광명이니라 나 사람이 한 생각 차이가, 내가 이제 이번 어제야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목이 안 나오고 많이 아팠다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 주지는 오지 마십시오. 제가 욕 들어도 듣겠습니다. 이래. 야,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 어찌 안 가노. 부처님은 한평생도 길에서 우리를 위해 살은. 그건 부처님이고요. 스님이나 건강하십시오. 아까도 오니까 스님 조금만 하고 내려오십시오. 조금만 하고. 나는 또, 아이고, 이 추운 날, 부산엔 뜨뜻한데 저후엔 영하 4도거든. 그러냐 안에 뜨신 걸 입고 가서 열이 나가지고 더 목이 더 잠기는 건데, 이 추운데 이렇게 네 번문 듣겠다고 온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고 가야지. 평생 노력하다 가야지. 지 조금 아프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처님한테 받은 은혜가 이것 정도가 아닌데 정말 법문을 하다 법상에 쓰러져도 해야 된다. 수행자는 좌보구에서 죽어야 되고, 성리순례를 데리고 간 사람은 성지순례에서 정성을 다하다 쓰러져야 그것이 수행자지. 조금 뭐 하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대여 이렇게 나오거든. 대승이 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남편을 만난 것도 부인을 만난 것도 아들 딸을 만나는 것도 저 모든 세상을, 부산 바닥을 만나느냐 서울 바닥을 만나느냐 충주회를 만나느냐, 충청도가요 그렇게 느려 보여도 말이 그렇게 느린데 말을 많이 줄여가지고 빨리 하는데 1등 했대요. 깐 꽁깍지인가 안 깐 꽁깍지인가를 줄인 말을 했는데 깡겨 안 깡겨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청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이 그렇게 느려진다든지, 모든 거는 내가 선택한 땅에서 또 다른 연기가 인연법이 생겨가듯이 모든 건 내가 결정한 일이구나. 일체 내가 원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딱 믿으면 선택한 건 뭐요?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딛고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이 지구상에서 내 한평생 생기는 일을 전부 다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니까 전부 받아들이고, 아, 오늘도 하나 내가 전생에 찍어놓은 발자국을 건너뛰었네. 오늘도 건너뛰었네.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 지켰네. 그냥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서 가지고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그게 싫으면 가려고 하면 마음 길들이기를 해야 돼. 그러면 물소가 달빛하고 달하고 싸울 일이 없어. 저놈 들어왔구나.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봐줘 버리고 그냥 하면 아침에 보면 있어 없어? 없어. 저절로 없어. 여러분들이 눈만 떠서 아침이 딱 되고 나면 내 걸어왔던 발자국이었구나. 내 모습하고 왜 내가 싸웠던고?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곧 제불보살과 성문과 연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불보살은 도를 다 깨달은 분이고, 여러분들이 칠정리 할 때 영산 당시 수불부촉, 그 다음 뭐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하죠. 독수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수성 하면 독성님을 말하는 걸 아는데 독성님이 아니요. 그거는 독성님 아니고, 독수성은 연각성을 독수성이라 그래. 인연을 깨달은 사람. 그 다음은 뭐요? 성문. 그거는 법문을 들어가지고 소리로 깨달은 사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제불보살과 성문과 연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만약 지금 안 한다면 다음 생에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늘 보살들이 와서 남편 불평해 가면은 뭐가 제일 어렵냐? 아이고, 돈만 생기면 도박하러 가가지고요. 이게 집을 몇 채를 팔아먹었는지 뭐 정말 콱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면. 그건 보살님이 그만큼 도박했다는 얘기 아니오. 제가 언제 해요? 전생에 도박을 해서 그 남편을 그렇게 애를 먹이니 그거 그대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갚으러 왔는데 내가 그거 저 남편 만나서 내가 전생에 도박하면서 애 먹인 만큼 그거 다 받겠다고 그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안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 이자 붙여서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앞으로 몇 번을 맡으면서 저 남편 같은 사람 만나서 저녁만 되면 조용한 차 한잔 할 시간도 음악 들을 시간도 다 내버려 두고 도박만 하러 갈 계속 그런 남편 만날 거냐고. 진짜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들여 버리십시오. 하러 가시라고. 그게 세상이 행복할 거라면 가시라고. 술 먹으러 가라고. 싸움하러 가라고. 그걸 글로 줄줄이 써가지고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이렇게도 아프게 했던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뜰 앞에서 자빠지라고 했던가, 쭉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이걸 이겨내는 공덕으로 다시는 저런 남편 안 만나지고 저 남편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내가 노력하게 하십시오. 정말 남편이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나태주의 씨 시도 한 구절씩 척척 써가면서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잎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찬란한 아침이 오고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고요한 저녁이 온다. 아,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이런 거라도 탁 쓰고 또 쓰고 1년 써가지고 남편 기분 좋은 날 탁 한번 보여드려서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또 1년 또 쓰고 3년만 써서 그때마다 꼭 기도를 하면서 참여를 하기를 아, 내가 저 남편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참회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걸 구구절절 써봐. 3년 보면 그 업이 다 돼요. 그런데 3년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보리 문둥이 같은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조진 아이고 어디 가서 칵 뒤져버리라 빌어먹을 놈 새끼. 그러면 업이 점점 더 쌓아가지. 점점 더 도박하는 기간이 멀어지고 술을 더 먹고 더 싸움질하고 더 욕을 하고 더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재벌보살과 성문연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일체 중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걸 못 받아들일 것이 없다. 정법을 섭수할 것이네. 그때쯤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은 힘든 거기에 독감 한 번만 들어도 죽을 것 같고 남에게 한 번 억울한 말만 당해도 살고 싶지 않고 부도가 한 번 나도 인생은 정말 유지경인데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법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직 정법이 섭수하니 보살이 수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런 뒤에야 수성한 입처를 알 수 있네. 얼마나 좋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가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정법. 나는요 우리 선방에 쭉 꾸준히 참선하는 보살들 말이요 그 정법을 받아들이는 입구까지 간 거거든. 꾸준히만 하면은. 그런데 달랑달랑 아침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하고는 그것도 하도 달랑달랑 하다가 내가 어떤 보살을 한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지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해서 열심히 할 때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일도 잘 됐는데 조금 남편 사업이 잘 되고 하니까 달랑달랑 다니다 보니 애들이 달랑달랑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공부하는 거 보면 달랑달랑 하거든.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남이 불평, 무슨 남이 험담. 선방에 오면 선방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선방에 와서 남이 험담하는 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 내가 누군가를 찾으러 왔으면 어떻게 남이 허물을 봐.
한 가족이 됐으면 어떻게 남편 허물을 남에게 말하냐 이 말이요. 부인이 허물을 어떻게 남에게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거 다 감싸주겠다고 가족이 돼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정법을 섭수할 것이네, 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홍대사 말년위패 모셔진 모든 영가여, 물속에 들어온 달에 속지 마라. 금들 영가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분노와 모든 원망과 모든 질투와 모든 탐욕에 속지 마라.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내 그림자요, 내가 거쳐 나가야 할 길이니 어떻게 한 게 가장 빠른 길인가? 금일 영가들이 해국 스님을 앞세우고 큰 스승인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화와 모든 어리석음과 상처받은 것과 억울한 이 모든 걸 어떻게 한 번에 몽땅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정말 믿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금일 영가들이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하는 의정만 통로하면 나라고 하던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모든 억울함이 그대로 공허로 돌아가니 공성연기여 금일영가의 본고향이니 부디 외외낙낙 정나나 독보건곤 수반하여 왕생극락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법문이 제가 워낙 시원찮은 상태에서 왔더라도 부디 언젠가는 내가 내 본고향 참나를 깨닫지 못해서 물속에 들어온 달 그림자와 싸우느라고 생긴 내 모든 업이니 모든 세상이니 달 그림자와 싸우는 이런 헛노력을 그만두고 내 본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내주시길 바라면서 원컨대는 능가 영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든 마음의 죄업장이라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마음 모두가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라. 달 그림자에 속지 말고 허공 중천에 떠있는 본래 광명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윤회 벗어나고 필경정악 하여지다.